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는 이제 미혹하는 것, 우리를 이제 그 잘못된 교리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것. 두 번째, 지난번에는 이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이제 너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제가 다음번 기회에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양구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을 3번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임의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미리 암시하신 건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그거에 대해서 싫다, 아니다, 같아부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지목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야, 내가 저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두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면 비교할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고생하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만 괜히 고생하는 것 같으면 좀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고요. 요한을 딱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사람은 끈질기게 다른 사람과 자기를 좀 비교하고 싶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이제 그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말해라 그랬더니 이제 주님의 보좌에 임하실 때 우리 아들 둘이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그 자리에 앉을 것은 내가 정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할 것이고,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제 보냈더니 다른 제자들이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한테 화가 나가지고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그러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있는 처지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항상 주변하고 이제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만해지는 뿌리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죠.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할 때에도 이랬었어요. 사탄이 와서 이렇게 꼬십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사탄이 이제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하고 비교합니다.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마음이 혹해가지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비교해서 조금 더 낫다 싶으면 이제 바로 교만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본질이죠, 본질. 그래서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늘 이제 교만해지는데, 교만해지는 통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해지는 통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소유가 풍성해지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까, 복을 안 주시면 또 안 준다고 불평하고 멀어질까, 주시면 또 교만해져서 멀어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근심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우리가 교만해지는 게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가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형통할 때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형통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을 막 칭찬해 보래요. 막 칭찬해 볼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 딱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중에서도 이 돈이 이제 풍성해지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이것이 아주 명백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참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인생의 세큐리티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우리의 미래의 안전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쌓아두고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은 이제 자식에 대한 걱정이 다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손자 걱정을 하고, 이제 손자도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있다 그러면 증손자 걱정을 하고,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유의 풍성함은 아주 쉽게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근심하시는 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면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 이게 이제 걱정이죠. 또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이라는 게 별것 아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도 별거 아니다.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근데 저 사람은 왜 우상의 제물을 막 먹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신앙에 대해서 갈등이 서로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그 냉장고가 다 보급돼 있어서 아무데서나 고기를 그냥 확보하고 집에 뒀다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전에는 싱싱한 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신전 앞에 가서 그때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잡은 거기서 나오는 남은 고기를 팔면 그걸 사 먹는 것이 이제 싱싱한 고기를 먹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일상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러한 그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괜찮은 거야. 기도하면서 먹고 감사하면서 먹으면 돼.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먹고 있다 보니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지식이 오히려 그 형제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면 차라리 조심할 텐데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을 좀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찮게 보는 그런 경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종종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를 이제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거룩한 사람들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겨납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그 세상의 지식과 합쳐질 때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보면 다른 교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게 다른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것을 혼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려서부터 자라나기를 세상의 세계관을 배우면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고대 이스라엘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 거기서는 특별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물론 우상숭배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런 시기를 제외하면 늘 하나님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세계관이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이 헬레니즘의 세계관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와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헬레니즘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헬레니즘의 눈으로 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의 세계관으로 이야기하는 사람과 헬레니즘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사이에 반드시 충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마치 농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의 룰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농구는 손으로 하는 거고 축구는 발로 하는데 자꾸 축구 경기의 룰을 갖다 대면 왜 자꾸 반칙하냐, 왜 자꾸 핸들링하냐, 평생 얘네들은 핸들링만 하고 있고 축구는 계속 발로 차면은 농구 경기에서는 그게 반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긋나는 걸 가지고 논쟁을 하면 교회 안에서 그 논쟁이 끝이 나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성경의 세계관을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세계관을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꾸 들어와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80년대 이후로 이제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 성장학은 교회 성장에 관해서 사회학적 혹은 경영학적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교회가 어떤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성장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 세속적인 학문의 틀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이제 교회 성장을 바라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 안에 그 세속적인 경영학, 조직관리론 뭐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도입이 되고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오랫동안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해야 된다. 이런 기법에 많이 이제 매몰돼 있어서 그런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자꾸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어떤
조직 관리적인 기법을 활용하려고 하고 이러는 경향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로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무슨 다른 방법이 뭐가 없나. 그래서 뭐 또 이런 저런 주장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그 교회에 관해서 그 성경의 세계관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그런 바탕이 그런 공유하는 바탕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쟁에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말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교만에는 이제 영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남유다에 이제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우시야가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해졌어요. 강성해지니까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하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왕이 그 종교 권력까지 다 자기가 장악하고 싶었던 거죠. 정치 권력이 아니라 종교 권력까지. 근데 성경에서 보면 가장 오래된 권력은 종교 권력이에요. 그죠?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맨 처음부터 왕을 세우시진 않으셨거든요. 왕은 나중에 생겨난 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으로서 그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사장의 권력까지 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유럽의 그 역사를 봐도 교황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다 쥐고서 세상을 흔들던 적도 있었고 또 왕이 그 교황을 임의로 지정해서 그 권력까지 쥐고 흔드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이제 이 북한처럼 이 정치 권력과 이 김일성은 신이거든요. 정치 권력과 이 종교적인 권력이 이제 일치가 되어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우시야가 이제 그런 마음에서 그 향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사장 아사랴라는 사람이 거기에 따라 들어가 가지고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된다. 왕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왜 왕이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이 지금 향을 피운다고 해서 영광 받으시지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우시야가 그 자리에서 화를 냈어요. 화를 성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 바로 그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병은 불결한 거예요.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거니까 그 나병이 생기는 것을 보고서 제사장들이 급히 이제 왕을 바깥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러고서 그때부터 이제 우시야가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그 아들 요담이 섭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도 있었죠.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갔잖아요. 앞으로 가는 건 쉬울 것 같으니까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해가 거꾸로 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5년 그 생명을 연장을 했는데 그때 역대하의 기록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게 무슨 굉장히 큰 병에 걸렸다가 낫는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가 낫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간혹 굉장히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제가 기억하는 어떤 한 분은 이제 오늘을 못 넘긴다.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전교인이 막 열심히 기도해서 낫어요. 낫더니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완전히 그 세상에 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에 아주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그렇게 된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니 아무리 저 병에 아예 안 걸리는 게 더 은혜지 왜 병에 걸렸다 낫는 게 더 은혜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 영적으로 교만해지는데 이 히스기야도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15년 연장되는 동안에 일생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수치스러운 일을 이제 두 가지를 하게 됐는데 하나는 바벨론에서 그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을 보냈더니 그 사절한테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곳간의 문을 다 열어서 얼마나 귀한 보물들이 많은지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그걸 빼앗으려고 침공하는 기회를 만들어줬잖아요. 차라리 죽었던 것이 훨씬 낫지. 왜 괜히 살아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그 15년 중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므낫세가 이제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12살 때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살기도 오래 살았어요. 52년을 살았는데, 므낫세가 유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우상숭배를 다 끌어들이고, 이런 아들을, 그 아주 방종한 아들, 왜 그렇게 방종해졌겠어요?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을 것 아닙니까? 늦둥이 같이 낳은 아들이 너무 예쁘니까 그냥 완전히 아들을 스포일 시켜가지고 이런 아들을 얻어서, 결국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라를 폐역하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교만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교만한 자는 언제나 악인하고 동일시됩니다. 교만은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여기는 없군요. 시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 이것은 언제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7절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언제나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겁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도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다 낮추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은 저절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런 교만도 있고, 또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한 것도 있어요. 응?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말을 전해줘라.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전해줘라.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전해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내가 뭔데 그런 걸 합니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안 한다, 나는. 내가 왜 그런 걸 하느냐. 한 달쯤 그랬습니다. 한 달쯤.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신 거죠. 근데 끝내 안 했어요.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기도가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겸손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해서 나한테 일을 맡기셨으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럴 만한 퀄리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셨어도 내가 나를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최종권자예요? 누가 최종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까? 나에 대해서.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디 그럴 만한 사람이 됩니까?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면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말이죠. 하나님보다 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더 이상의 권위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겸손한 척 하는데 굉장히 교만한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내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가 가는 게 겸손한 것이지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거는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만하면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만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다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심을 잡고 교만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신명기 1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0절 말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교만하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그것을 읽고 그 규례를 지켜서 행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마치 그 막대기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끈으로 묶어서 돌리면 아무리 돌려도 벗어나질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막대기에 우리를 끈으로 말씀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 놓으면 우리가 벗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 끈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끈이 약해지면 순식간에 다 떨어져 나가죠. 우리가 아무리 그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언제나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치예요, 하루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지 어느 때 집중적으로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나머지 5년, 10년을 하나님의 말씀과 멀게 살아도 되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하루치입니다. 하루치. 그날의 은혜를 그날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날마다 읽고 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만 지식을 얻는 활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질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제 그 이웃들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이제 같은 계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느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마치 여기 이제 꼭대기에 하나님, 이쪽에 나, 이쪽에 이웃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웃과 가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이 사람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웃과 내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서로도 가까워지는 이런 틀 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데 이웃과 가까이 가게 되지 않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 이웃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면서 이것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삶을 놓치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다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순전히 사람의 노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됩니다. 제게는 이제 이만큼 살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친구들이 많아요. 아주 중학교 콜리게 같은 중학생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고 그러면 지금 몇 년이 됐냐면 55년 됐어. 55년. 엄청 오래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친했어도 별로 친하질 않아요. 더 이상 친해지지가 않아. 안 됩니다. 그냥 그게 통하질 않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친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낮추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낮추질 않으면 겸손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기를 즐거워하시죠.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게 만드셨다든지 맨 처음부터 할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근데 그 외모가 좋으면 반드시 좋은가? 아니잖아요. 외모가 뛰어나면 그 값을 꼭 치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남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면 섭섭해하고 이런 아주 못된 버릇이 생겨나잖아요. 또 가난해지면 또 우리가 낮아지는 거죠. 그죠? 가난한 사람한테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가난해지면 그 사람들한테 비굴한 얘기도 가끔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아주 속상하죠. 이렇게 낮추시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실패하게 해서 막 아주 엉망으로 실패하게 해서 도저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게 만들고 심한 사람들은 다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지만 그런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우리를 낮추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하죠. 때로는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 건강을 해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치시면 우리가 또 이제 겸손해지죠. 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힘이 빠지면 사람을 미워할 힘도 없어져요. 제가 금식할 때마다 금식 한 이틀쯤 하고 나면 미운 생각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미워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강을 치시면 사람이 아주 낮아집니다. 아주 겸손해지죠. 그래서 금식하는 게 참 좋은 방법입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나는 잘 나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주 막 말이 아닌 그런 경우들도 또 많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자녀들은 뭐가 왜 저렇게 안 되는가? 혹은 아내가, 배우자가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때로는 아주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오해를 당하게도 하시고 여러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 계속해서 시험하시고 어렵게 만드시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게 하셔가지고 낮추시는데 그 낮추시는 목적이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내가 뭘 잘못 선택했나? 많은 사람들이 뭐가 형통하지 않으면 내가 뭘 선택을 잘못했나 보다. 내가 이런 직장을 다니면 안 되는데 이 직장을 다녀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의 걸음걸음을 다 친히 이끄시는데 불어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피해서 편안한 대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여정에서 혹은 가정 문제에선 직장 문제에서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이웃이 있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내가 통과해야 되는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것. 복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창세기의 요셉 같은 경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요셉이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렸어요.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가지고 노예로 팔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이번에는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다가 이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잖아요. 이게 억울한 일이 그냥 끝이 없어. 한 번 했어. 그 형제들한테 배반당한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게 또 저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억울한 일을 또 당해서 감옥에 3년 이상 있었어요. 어쨌든 최소한도. 아니 이게 지금 뭘 잘못했다고 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그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것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가장 높은 존재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스스로 낮아지는 그 과정을 계속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옛자라고 하는 것, 성경의 옛자라고 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생각, 그 육에 속한 자아가 꺾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과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옛자아가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 역설적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낮아져야만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낮아진 경험이 없다 그러면 낮아질 각오를 단단히 하세요. 아주 단단히 하고 바닥까지 내려가도 내가 괜찮다. 주님 내가 주님과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막대기에 돌멩이를 끈으로 붙들어 맸으면 그 상태가 유지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셔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만 않고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낮은 곳에 처하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 낮은 곳에 처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그 낮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옛말에 쌀 떨어졌다 그랬더니 왜 라면 안 먹었냐 그랬다는 듯이 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또 이 병으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어보면, 극심한 좌절과 절망에 빠져보지 않으면 환자들의 아픔과 고통, 그 절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꼭 우리는 굉장히 미련해서 경험해보지 않고는 도대체 잘 모릅니다. 공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봐야 비로소 그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겪은 고난과 상처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도 없고 상처도 없었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내가 그런 고난과 상처를 겪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다 겪어보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봐야 남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힘을 얻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사람들을 공손하게 대하는 태도나 어떤 매너나 이런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에 집중하고 그 교훈에 다른 교훈을 섞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다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경을 성경의 세계관으로 읽기 위해서 그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제일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그 구약 스터디를 하라, 그 말씀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뭐 다 할 필요는 없어도 적어도 제가 그 토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얘기하는 그 앞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들은 그 세계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라도 가능하면 빨리 들어보시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좋고 분쟁의 여지가 없고 이제 편안하게 계속해서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로부터 먼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겸손한 길을 가게 하시고 고난과 오해와 모든 역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오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로 가까이 가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